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앙들이었는데요. 9장부터는 재앙의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9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은 황충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이 헬라어로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키는데요. 성경에서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황충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할 만큼 고통을 가하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9장 13절에서 21절에는 여섯째 나팔이 불리자 큰 군대가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의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특이한 것은 이런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더욱더 악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들고 서 있는 한 힘센 천사를 보는데요. 이 천사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최종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난 소리의 명령에 따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11절에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도 요한의 종말에 대한 예언 사역이 계속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11장 1절에서 13절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환난 중에서라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42달 동안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또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1260일은 곧 42달이고 다른 말로 하면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반의 시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무난한 해석은 최후의 종말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예언하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징조를 드러낼 것인데요. 이 기간이 마칠 즈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하고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잠시 어둠의 세력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서 19절은 일곱째 나팔이 불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인데요. 하늘 보좌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외치자 하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특이한 점은 여섯째의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불의를 더욱 크게 일삼았다는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순교당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서로 축하하기까지 했다는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계속되는 심각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오히려 우상들에게 경배하며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질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하여 승천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들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11장 말씀 낭독을 다시 들으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 땅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